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월부터 지난 주일까지 여호수아를 함께 읽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2월, 3월, 4월 누가복음을 읽을 예정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점령 이야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점령하는 것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땅을 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충실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점령과 순종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2지파에게 약속하신 땅, 그 처음 약속은 누구에게부터 시작했는지 아시죠? 누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 누구에게 처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아들 이삭, 또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을 이제 다 점령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죠. 이 점령하면서 생긴 것이 큰 위로였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 21장 끝부분에 가면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하고 이제 거주하게 되고 그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얻어 이제 그곳에 살게 되니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기 집이 아니고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잘 알 것입니다. 자기 집이 아닐 때는 늘 불안하죠. 요즘이야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서 좀 2년, 4년 보장이 되지만 예전엔 주인이 언제라도 나가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했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번 이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는 아직 집은 없지만 집을 가진 사람의 이 평안함, 안식을 그냥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집이 아닌 곳에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여러 경험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결혼해서 들어간 집입니다. 반지하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책 욕심은 많아서 책이 많아요. 근데 이사를 가는 시기가 10월 중순 지나 하순경입니다. 첫 추위가 그때 왔어요. 근데 이삿짐을 나는데 지금이야 이삿짐 센터가 다 날려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일이 우리가 다 박스에 채워서 박스를 들고 나가 타이탄 트럭에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여러 명이 왔는데 그들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준비한다고 오후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가버렸어요. 혼자 저녁 무렵까지 그거 날리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추위는 왜 추워요? 첫 추위는 너무 춥더라고요. 억지로 나르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알아 누웠어요. 한 20년 넘게 제가 10월 중하순 그때가 되면 이 몸살이 나요. 언제든지 한 20년 넘게 몸살이 났습니다. 이사가 너무 지긋지긋한 것이 첫 이사 때부터 시작돼 갖고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에 들어갈 때 그 느끼는 편안함, 안식,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새 집을 얻었을 때, 첫 집을 얻었을 때 가졌던 안식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남의 땅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여러분 보는 대로 야곱은 정말 많이 떠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저기 하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까지 올라가고 또 밑으로는 애굽에까지 내려간 사람이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기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은혜입니다. 자, 이 12지파 아브라함의 자식을 지파의 할아버지로 해서 12지파가 생겼고 12지파가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정착한 모습을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을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하늘색은 다 물입니다. 왼쪽에 이 하늘색 지중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해라고 하죠. 지중해. 그리고 가운데 부분 밑에 보면 염해, 소금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아니고 큰 호수인데 당시에는 큰 호수도 바다라고 부르죠. 이 소금 바다는 위에 요단강 끝부분이고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위쪽에 긴네렛 바다가 나옵니다. 그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요단입니다. 요단강입니다. 밑으로 내려서 긴네렛 바다에서 소금 바다 사이에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오른편 쪽이 요단 동쪽, 이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게 되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동쪽 므낫세 보이시죠? 오른쪽 것. 이 므낫세는 요단강을 두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습니다. 서쪽에 가면 므낫세 있죠? 위로 조금 더 므낫세. 이건 서쪽 므낫세입니다. 이 지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도 살고 서쪽에도 살았습니다. 동쪽에 반지파, 서쪽에 반지파가 있는 거죠. 그 밑으로 동쪽 므낫세 밑으로 가면 갓지파, 갓이 있죠? 네, 고동색 갓지파. 그 밑에 르벤 지파, 르벤 보이죠?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살게 되었고 요단 서쪽 편으로 가겠습니다. 요단 서쪽 편 밑으로 가보면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를 포함하여 넓은 큰 땅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죠? 유다 위를 보면 베냐민, 왼편에 단, 그 위에 에브라임,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본 므낫세, 올라가서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그다음에 아셀, 납달리, 또 단이 나옵니다. 단은
유다 지파 옆에 살다가 이들은 한때 전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쪽 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여서 12지파가 가나안 땅과 또 가나안에서 요단을 건너 동편까지 2지파 반, 가나안에는 9지파 반, 그래서 모두 12지파가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지파 반,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는 동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2지파 반, 므낫세 반, 갓, 르우벤 지파는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2지파는 넘어가기 전에 이 동쪽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청을 했어요. 모세가 허락은 하되 단 전제가 있다. 요단을 넘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너희들이 2지파 반이 앞서서 싸워야 된다. 거저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싸움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착을 하여야 되는데 그게 고된 일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거주하는 너희들은, 이미 거주한 너희들은 병사들, 너희 지파에 속한 병사들을 서쪽으로 보내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앞서 맹렬히 싸워라.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서 선봉장이 되어서 가나안을 전부 점령하게 되면 그때 너희는 너에게 허락한 동쪽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별세하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주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끈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할 때 2지파 반이 앞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고 다 지파마다 정착하게 되었고 2지파 반은 이제 원래의 땅, 이 동쪽, 요단 동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22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지파 반이 요단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서 한 첫 번째 일이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편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는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그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2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서 그 편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면 9지파 반,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들은 다른 제단을 쌓네. 저 제단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야?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야? 또 우리와 같은 백성임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야?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단을 달리한다는 것은 신약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다른 복음을
취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경고한 말씀이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다른 신앙을 또 다른 백성임을 보이는 표시인 것이죠. 위기를 지금 초래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자마자 나라가 분열될 직전에 있는 것이죠. 모든 분열은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나라, 그것도 강대한 나라가 망한 이유를 찾아보면 다 내부적인 분열이에요. 외적의 침입보다도 더 무섭고 더 분명한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의 갈등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땅도 넓고요, 군사력도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하였는데 망한 원인이 보면 내부의 갈등이에요. 신하들이 이 분열을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것이 분열이고 그 분열 때문에 고구려가 망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안식을 얻자마자 분열되고 나라가 망하게 될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 요단 강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은 전쟁에 나가자 그리하였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듣자, 다시 말해서 이 동쪽에 있는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9지파 반이 군대를 동원해서 2지파 반을 이제 멸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전쟁에 일어나면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는가? 다행히도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그 바로 앞부분에 따르면 9지파 반의 회중에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와 그리고 9지파 반에서 각각 지도자 하나씩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9지파에 각각 9명, 그리고 반지파에 1명, 10명이죠. 11명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동쪽으로 가서 도대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이 요단을 건너 2지파 반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묻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들이 어찌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거스리는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여서 이 제단을 쌓았다면 내일은 너희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9지파 반은 2지파 반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이 사는 땅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너희 땅이 우리 가나안 땅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과 같지 않아서 너희들이 불안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면 너희들이 이 동쪽 땅을 포기하고 요단을 건너 서쪽 우리에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분배해 주겠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저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무조건 되고 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먼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오면 우리가 땅을 나누어 줘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땅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각각 지파도 더 넓은 땅을 가지기를 원하지 자기 땅을 떼어서 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 지파 반이 넘어오면 우리가 주겠다. 이런 헌신, 희생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아홉 지파 반의 말을 잘 들은 두 지파 반은 어떻게 하였느냐?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면,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목적이 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에 대해서 22장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밑에 이제 25절 이하에 연결된 부분인데요. 이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여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우리 두 지파 반은 따로 제단을 쌓아서 따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겠다. 너희 서쪽에 있는 아홉 지파 반하고 달라. 이런 목적으로 이 제단을 쌓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아서 우리 따로 제사를 지내고 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망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있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세월이 흘러서 요단 동쪽에 있는 우리 두 지파 반이 서쪽에 있는 본류 아홉 지파 반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할까? 우리를 버릴까? 그게 두려워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두 지파 반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이 가나안에 있는 아홉 지파 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쪽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은 누구야? 쟤네들은 누구지? 무엇이지? 쟤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쟤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요, 이 요단이라 가나안 땅이라는 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홉 지파 반 우리가 중심이야 하면 외곽에 있는 두 지파 반은 밀려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쌓은 것은
여기에서 쌓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가 정말 진짜 제단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를 지낸다면 우리는 망해도 좋습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단지 모형으로, 진짜 제단이 아니라 모형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27절에 있습니다. 27절도 우리 같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말하겠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여기 보면 이거는 진짜 제단이 아니고 모형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요단 서쪽에 있는 아홉 지파 반도,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우리 두 지파 반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두 지파 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용으로 이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단 서쪽에서 온 11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된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에 30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이해가 된 것이죠. 전쟁 직전까지 가다가 이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전쟁의 위험은 없어지고 모두가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이, 그런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11명이 요단을 넘어 서쪽에 가서 아홉 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싸움의 원인이 될 뻔한 것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백성임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모든 온 회중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이상 저 두 지파 반이 쌓은 제단 때문에 싸우러 가자, 또 저희들을 없애자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은 제단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붙였어요. 엣이란 히브리어는 증거 또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제단이 말하는 바는 우리는 서로 다른 백성이거나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제단을 보면 늘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백성이고, 마찬가지로 두 지파 반은 소외되어 우리는 저들에게 밀려나가고 우리를 소외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저 서쪽에 있는 아홉 지파 반 본류를 향해서 우리도 같은 백성이야, 이렇게 알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많은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듣지 않고 내가 지레 짐작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리고는 헤어지는 것이죠.
오해가 있다면 먼저 취해야 할 것은 이 9지파 반이 2지파 반에게 넘어가서 대화를 한 것 아닙니까? 들어본 것 아닙니까? 들어봤더니 이게 오해의 문제가 아니고 칭찬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풀리고 더 그 사이가 두터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오해나 있으면 먼저 만나야 됩니다. 대화를 하여야 하여죠. 그런데 여기서 단 모든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오해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여서 싸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시정을 요청을 해야죠.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가 오해, 듣지 않아서 그 사람의 본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한 우리는 늘 오해하지 않도록 상대편의 진의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동쪽에 있는 2지파 반,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 하마터면 전쟁을 치룰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하여 갈라지고 망할 뻔했습니다. 많은 경우 오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리하여서 양편이 모두 다 쇠하여지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해로 인하여서 생긴 갈등과 싸움이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관계, 대화에 참으로 귀한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